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구약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일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은퇴하셨는데요. 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만 반갑고 하나도 안 반가운 표정인데 반갑습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교회의 힘을 믿는다. 어렸을 때 옥수수 서리를 할 때 옥수수가 익었나 안 익었나 뭘 보면 알아요? 수염을 보면 알죠? 수염 익은 걸 끝에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 어린아이의 그 빠진 이처럼 엉성한 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열어보면 아주 옥수수 알이 희게 가득 찬 거 있으면 딱 서리에서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었어요. 그렇게 꽉 차 있는 알이 차 있는 옥수수를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선창교회를 볼 때 아주 이렇게 꽉 차 있는 옥수수와 같이 알곡 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카알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임을 카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이것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불러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밖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바깥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요 바깥인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냐? 죄악 세상이에요. 애굽을 뜻하는 거예요. 애굽은 죄악 세상이고 우리는 밖으로 요 교회로 불러내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처음 정의를 해요.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선창교회 같이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 하면 무형교회, 불가시적 교회인데 우리 심령상에 있는 교회를 뜻해요. 심령상에는 어떻게 교회가 자리 잡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서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내 안에 교회가 있다. 옛날 연속극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그런 건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는 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나는 교회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또 조직신학의 정의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할 때 이걸 모이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는 건 2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뭐라고요? 2부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땐 목사님이 책임을 지는 거고 나아가서 2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목사가 누구예요? 내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집이들이 개판 죽이면 안 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신학적 정의인데 또 있어요. 어떤 정의가 있느냐 하면 전투적 교회, 승리적 교회, 그런 정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야, 어둠과. 그래서 우리를 전투적 교회라고 말해. 우리하고 전투하자고 이쪽에 이만희가 와 있더구만. 응? 신천진지 구천진지가 와 있더라고. 그 다음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애도 있잖아. 미쳤어. 그게 바로 어둠의 권세예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 전투적 교회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거기는 완전히 싸움이 끝나 승리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뭐라 그래? 승리적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정의가 더 있는데 천주교에서 하는 말인데, 설교하는 사제는 이것은 교훈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한다? 교훈 받는 교회라, 이렇게 천주교에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가 건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들었잖아. 까마귀 고기를 잡수셨나? 건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 여기 연상되는 게 빼죽 땅 위에 십자가 달려 있는 걸 생각하잖아. 네, 그건 보이는 교회의 형상, 이미지야. 본체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이 교회를 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 그거 네가 한 게 아니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위에, 베드로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지은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베드로나 우리나 쌤이야. 먼저 예수님 만난 것뿐이지. 그래서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은.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 위에 뭐가 서는 거예요?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내가 교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심령사명의 교회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 자,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최초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을까? 교회의 사명은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5가지 본질을 행해야 되는데 예배, 전도, 교육, 친교, 봉사. 보통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봉사보다 친교가 먼저다. 친교가 돼야 봉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고, 릭 워런은 예배, 친교, 전도, 교육, 이렇게 봉사. 그래서 친교를 두 번째로 앞당긴 거예요. 친교가 더 중요하다. 이게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됐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원형교회가 구약에 나타나요. 최고 원형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뭐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이요,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방주는 유람선이에요, 항공모함이에요, 아니면 구원선이에요? 구원선이에요. 이게 교회의 최초의 모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가 교회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데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으로 점프하지 않고 어디에서 맴돌아요? 광야에서 40년.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바람 불고 이게 그냥 비바람 불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바람에 젖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우리가 다 젖고 흔들리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꽃을 피우는 거지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보다 더 나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선창교회가 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과 향기가 나서 사모하는 영혼들이 달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며 복음 전하는 선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교회는 백성의 위로자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는 두려움과 고통, 슬픔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길을 잘못 찾아서 신천지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상홍한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미신에 가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찾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람들을 잘못 위로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하러 와가지고 위로를 주기는 그냥 뭘 준다고요? 재난을 퍼붓는다. 그런 거예요. 미신과 우상의 위로자를 찾는 사람들이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위로자의 사명을 주셨음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뭐하라? 위로하라. 자,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어요. 근데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포로에서 해방된다. 지금 위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악 세상에 머물러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앞에 나오면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예언 안에는 1차적, 2차적, 3차적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는 예언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1절에 너희는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선지자에게
위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2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적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복합적 예언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에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년 왼수에게도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혼 안 하고 40까지 캥거루가 되어 있는 자식에게도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저주하고 욕을 해봐야 인생 달라지는 게 없어요. 끝까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 병든 자, 영육이 쇠약해진 자, 심령에 두려움이 있는 자, 회개하는 자, 학대받는 자, 고난한 자, 비천한 자, 슬퍼하는 자,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자.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잘 돼요? 어려워요. 교회에 코로나에 들어간 나간 병사들이 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지금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이 왼수 같은 것들이 안 돌아오니까. 위로의 대상자들이 사방에 퍼져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큰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교회된 자들이여,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 교회들이여, 마땅히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포로되고 죄악의 멍에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사랑 전하며 자비를 베푸는 위로자 되는 성도들과 선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교회는 희망의 선포자입니다. 말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씨가 된다. 보세요. 자녀들 자식 농사가 어렵잖아요.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 농사지. 내 마음대로 자식이 잘 자란 사람 손 들어봐요. 뭐 거의 없어요. 이럴 때 손 드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지적을 받게 돼요. 없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그 농사 짓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축복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냥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나도 인생이 고달프니까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씨를 잘못 뿌린 거야. 그래서 옌병할 놈, 그래 옌병에 막 죽고, 뒤질 놈, 그래가지고 막 비리비리하고, 싸가지 없는 놈, 싹을 자르니 인생이 되겠어. 막 이런 욕을 막 퍼부었다 그런 말. 어떤 사람은 육실할 놈 이래요.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야. 육시, 시체 6동가리를 내서 죽일 놈 이런 뜻이야. 얼마나 끔찍해. 예, 어떻게 6도막 내는지 가르쳐 드릴까? 거열형이라고 해가지고 수레 바퀴에다가 사지를 4개를 묶고, 그래서 말에 이랴하면 쫙 말이 달려나가. 몇 도막 돼서 4개가 끊어져 나가니까 5도막 됐잖아. 거기에 모가지를 치면 6동가리 나는 걸 육시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끔찍한 사용 방법인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육실할 놈 이러니까 자식들이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거의 망했잖아. 부산만 남고 전부 바다에 빠질 뻔했잖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 초근 목피해가지고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꽃감상에서 먹으러 가서, 뭔 말인지 모르는만 진달래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다 먹었잖아. 왜 안 들고 자수해? 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그 다음에 먹어서 전부 뒤지지 않고 계속 먹은 걸 나물이라고 말해. 별걸 다 먹었어. 명아주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명아주 봐, 손 드는 거 봐. 거름더미에서 줄어나. 그러면 망초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망초 이거 봐, 막 저 주로 이쪽이 뜯어 먹었구만. 망초 지금 들에 그냥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 그냥 피는데 끔찍해. 그걸 어떻게 먹어? 근데 그거 다 먹어요. 뭐 찔레, 삘기 이거 다 먹었지. 그럼 송화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우리는 시루 먹지 않고 전부 생물로 먹었어. 그 다음에 먹다가 뭐까지 먹었냐면 소나무 껍질 벗겨 먹은 사람 손 들어봐. 송기 먹은 사람, 자수하여 광명 찾아 다 알아.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송진물이야. 그래서 장이 콘크리트 돼. 많이 먹으면 안 나와. 그래서 앉아서 지게작대기로 파야 돼. 그게 나온 말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말이야. 이게 강원도 버전이야. 강원도 사람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았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살았던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잖아. 이게 말 한마디에 바뀐 거야.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이 누런 코를 그렇게 기차 터널처럼 흘리고 그럴 때, 얘야 코 풀어라. 그리고 그냥 치마를 걷어도 코를 뭐라 그랬어? 흥해! 그래가지고 흥했다는 전설딸이. 바늘구멍만한 희망이 있어도 태산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금 목피로 연명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못 살겠다, 죽는다 이런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됐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혹시 우울증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었어. 우울할 겨를이 어딨어. 하루 3대를 먹는 게 급선무인데. 다 가난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단어 자체가 없어서 절대 다 가난한데 무슨 상대적 빈곤이 있어. 비교할 사람이 있어야지. 도시락에 계란 싸가지고 갔던 사람들 손 들어봐. 이건 신인류야.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 난 12년 동안 한 번도 싸간 거 없어. 계란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미쳤냐 내가 그때로 가게? 절대 안 가네. 그런데 이 잘 사는 세상이 왔는데 OECD 자살률 1위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 희망의 불씨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희망을 선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희망의 선포자로 세우셨어요. 오늘부터 나아가 희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미 배나 벌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고생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의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경제적 고통이 물러갈 것입니다. 전쟁의 검은 구름이 걷히게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 전하여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짐이 이미 도말되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자유와 평화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 없으니까 가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부름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를 사명자로 말해요. 선지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지자의 사명을 한 것입니다. 노역이 원어에 보니까 치바인데 병역의 의무로 인해 고통을 겪다, 그런 거예요. 군대 옛날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부대 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 그랬어요. 너무 매맞고. 제가 34개월 보름을 군대 생활했는데 28개월간 맞았습니다. 와, 그런데 나중에 제가 군종사병을 했기 때문에 한 대도 못 갖고 나왔어. 때리면 교회를 안 오니까. 나는 지금 국방부를 향해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 28개월간 맞았으니까. 아주 엉덩이를 그냥 우리 고참들에게 헌납을 했어.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치바. 그 말이에요. 이제 고생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으면 옛적 고통까지도 전부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고 이런 희망을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 천국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포기한 백성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선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죠. 교회는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러시아 인구의 9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정교의 신자들이었어요. 도시마다 마을마다 황금, 돔으로 첨탑이 찬란하게 빛났어요. 그런데 3,000명밖에 안 되는 공산당원들에게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되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대의 양심이 되고 예언자가 되어야 될 교회가 타락해서 사제들이 귀족과 왕족의 편에 서고 많은 땅을 가지고 소작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너무 부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교회를 버렸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양심이 되고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마다, 마을마다, 직장마다, 학원마다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3절, 5절까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신약에 처음에 등장하지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온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우리들도 바로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광야같이 황량한 세상을 향해 황폐한 사람들의 심령을 향해 여호와의 길,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옛날 왕이 마을에 행차하시면 임금님 행차하신다. 그럼 길을 닦고 전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해도 대통령 순실을 나오면 지붕을 막 고치고 담을 새로 쌓고 아스팔트를 깔고 그랬단 말이에요. 4절에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골짜기를 돋우라. 세상에서 천대받고 압제받는 자들에게 복음 전에 위로하고 죄악과 어둠에 있는 자들을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라.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 부한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겸손케 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라. 굽어지고 험악하고 거친 자들의 마음을 정직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모두 주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끝까지 변치 않는 시대의 예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쳐야 합니다. 교회 온다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바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시들시들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과감하게 죄는 죄라고 지적하고 불의는 꾸짖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신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바꾸지 말고 숨기지 말고 변개치 말고 전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영생과 영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11조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 생활과 봉사와 구제 생활을 실천케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할 말을 하지 못하면 불 꺼진 등대입니다. 목사가 할 말을 하지 못하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입니다. 성도가 할 말을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시작. 크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놓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을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크게 부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골짜기를 돋우고 교만의 산을 깎고 험한 마음을 평탄케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교회의 힘을 믿는다. 교회는 백성의 위로자입니다. 교회는 희망의 선포자입니다. 교회는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선창교회, 선창교회는 힘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백성의 위로자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선포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예언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나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